말씀의 본문은 성민의 길입니다. 복음 찬송가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성민의 길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는다. 창조주와 피조자의 차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중심들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민의 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발견하시고 다시 성민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제가 재작년부터인가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이 성경과 찬송을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말씀. 이 세 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총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삶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실천 강령은 무엇인가. 우리 총회에서 성민의 길, 정말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드신 것, 그것을 네 번째 시간에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자 합니다. 성민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성민이라는 겁니다. 성민이란 어떤 뜻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홀리 피플이죠. 하나님, 거룩함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해졌다, 성결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 성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성민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또 실천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정말 우리 총회에서 원하는 이 신앙의 강령, 실천 강령, 행동 강령, 여기에 맞는 것인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 신이 그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높이사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 도란 이제 한자죠. 도, 길도자인데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구약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없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섭리를 이루셨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놓고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들이 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서는 여러 신들이 헬레니즘이니까요. 모든 지혜와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정말 신은 이런 신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대교의 그 야훼 하나님, 그를 넘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하죠. 그런 신이 어떻게 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에게 죽는가? 죽는 것이 능력일까? 근데 바울은 보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만 천국의 개념을 모르고 세상에서의 삶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란 끝이죠. 무능입니다. 치욕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개념이 없는 헬레니즘, 인간 중심, 인본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마땅해, 당연해. 자,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종교가 많고 풍요롭고 등등 그런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능력이라고 믿는 것들은 미련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만이 능력이다. 나는 이 능력으로 산다. 그리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헬레니즘에 속해서 세상 문화, 세상 지혜, 세상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총회 교인들은요,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근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요. 십자가의 말씀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을 완성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말씀이 성경 전체이므로 이것이 특별한 것이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총회가 특별한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성교회들과 다릅니까? 그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들보다 더 세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특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민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가? 십자가의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특별할 게 없어요. 성경은 다 그겁니다. 신약은 다 그겁니다. 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산 모든 것이 능력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부활시키신 그 영광,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은 멸망하는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성민이십니까? 성민의 길에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민인가? 너희들은 세상 사람인가? 세상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총회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고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총회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당연히 위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사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성민의 길은 그렇게 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다짐이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입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여, 그것도 선한 것이겠죠. 그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발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나십시오. 부활의 기쁨, 나의 삶의 부활, 내 생각의 부활,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행복과 안식, 그것들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성민의 길 첫 번째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에서 도망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사건으로 베드로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민의 길을 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한다면, 혹은 크리스찬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우리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죠. 원래 크리스찬이란 말은 남들이 먼저 불렀다 그랬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 보니까 이상의 행동들이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들이 스스로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크리스찬이란 말을 정말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을 더 믿고 더 두려워하여 그것을 우선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종교개혁한 루터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너희의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너희의 필요를 가장 능력 있게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바로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맞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이 말씀을 저는 왜 우리 선배님들이 첫 번째 놓았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도요, 사십니까? 라고 할 땐 대답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는 원하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원할까? 사건 속에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었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실패하면 원함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제가 제 손녀가 있는데요. 그 걔를 어떻게 키울까 지 애미가 막 그래요. 야, 너는 왜 그런 건 중요시 여기면서 왜 하나님, 왜 기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라, 기도해. 학교 갈 때 기도해줘라.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해줘라. 믿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야.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믿고 어떤 것들을 준행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바라는 게 뭐고요? 천국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이란 개념을 유대인, 이방인과 분리되어진, 그리고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완벽하게 그것이 무너집니다. 영토적 지리, 시간과 민족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원만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넘어, 영토를,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자,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기를 원하세요? 어디서 사는 게 두려워요? 어디서 사는 게 걱정입니까? 이 땅이죠. 천국에서 사는 것을 왜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헬레니즘처럼 인본주의에 쌓여서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단연코 거부합니다. 우리 총회도 단연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근데 거기에 온전함이 붙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위대한 장엄한 성전을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이다. 온전한 신앙이란 뭘까? 믿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믿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믿으면 사람은요, 믿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대로 가게 돼 있고요. 이 사건이 딱 터졌는데 어떤 걸 믿느냐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믿어오면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믿느냐라는 겁니다. 진정 믿느냐. 근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흔들어댑니다. 너 믿을 거 아니야. 창세기 에덴 동산 낙원서부터 흔들어댄 사탄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 사탄이 지금도 믿기를 원하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여, 성민으로 살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연히 행함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총회 교인으로서 성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좀 우리 십자가의 도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해.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이사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크게 높여지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스스로 높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사 부활시키셨다라는.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는다. 자, 주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모든 삶,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 관계를 온전히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지? 이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타상의 관계로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주와의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나와 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한테 너무나 고마워요. 용서받아서 너무나 행복해요. 주신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 같으신 분 없어요. 그렇다면 타상에게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타상에게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라. 참 우리가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주의자인데 어떻게 율법주의자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도가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꾸만 심판자가 돼요. 아니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들처럼 심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상들을. 말씀을 전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타상에게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와 관계를 맺으려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십시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사람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주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세요. 제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창조주와 피조주의 차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한다. 이 창조주와 피조주의 차도를 알고 이거를 부인한 것이 첫 번째 아담과 이브입니다. 창조주가 이것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었노라. 그것이 낙원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 낙원의 질서를 부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반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의 선하심을 믿고 그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피조물로서, 행복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이루어내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그런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원,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니들 천국, 예수님이 계속 천국 말씀하셨다는데 너희들 천국? 그건 맨날 힘들잖아. 십자가 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왜 그렇게 살아? 세상에 물질도 많고 지혜도 많고 위치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젊은 분들? 예수님처럼 살면 내 자식이 가장 행복할 거야. 믿습니까? 그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자식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 자식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 거야. 믿습니까? 내 자식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냐? 세상 것도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해요.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될까?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될까? 그것이 사탄이 한 일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낙원만 가지고 될까? 더 좋은 게 있는데. 시련과 연다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성민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민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떤 가운데? 시련과 연단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과 사탄과 끊임없는 전투 속, 전쟁 속 그 가운데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하느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총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자녀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사는데 제가 불안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좀 해주세요. 내가 염려합니다. 이 염려가 없고 믿음으로 내 자식이 그런 삶을 살 것을 믿고 내 자식을 그렇게 양육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없다라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다 염려하는 삶을 거쳐서 나중에 십자가 상에서 다 깨집니다. 12제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의도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원함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만을 구하며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발 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저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심하면서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저 이런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요, 오만하고 교만돼서,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해 주십니다.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탄은 기도를 막아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아요.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게 합니다. 기쁨과 안식과 환희를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게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봅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내 세계, 저 예수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내 세계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데, 인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드디어 자기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세계였구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이제는 내 세상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래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좋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은 언제 오느냐,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천국은 열렸습니다. 그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처음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 이미 열려있는 그 세상, 그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열려있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세상을 원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 진정 하나님의 뜻만을 사모하며 그 뜻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창조,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도 재창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리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탐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안전, 세상의 화평,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유대 민족의 영토, 유대 민족의 독립,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분하는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이들이 선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영토를 넘어 민족을 넘어 천연을 넘어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데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닫혔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으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민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총회 회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중들은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총회의 신조입니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주의 영광.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마치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큰 대의명분이 있고 무슨 큰 가치가 있고 거대 담론을 앞세우고 뭐 민족의 무엇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 가치가, 이게 내가 이 가치를 왜 세우느냐?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 이후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 산다. 타상을 위해 산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화목제로 속죄제로 돌아가셨듯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성민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린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왜? 매일 쓰러지니까. 매일 변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가? 내 뜻을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타상을 위해 사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모욕 가운데 창에 찔리며 고난을 견디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타상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높이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특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거지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한 성민의 길,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분이 지금 한 100분 넘죠. 우리들만요 정말 이 바울 사도처럼 살면요,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만 베드로처럼 살면요, 이 대한민국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민 되면요, 주의 영광과 타상을 위해서 우리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한번, 저는 정말 꿈을 꿉니다. 제가 올바로 서서 우리 병원이, 제가 올바로 서서 우리 교인이, 여러분이 올바로 서서 제가, 여러분이 올바로 서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로 서서 이 사회가, 저는 변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되어라. 너희를 통하여 나를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했다. 하나님이 나 예수 성육신 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그 일을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제 교회에게 맡긴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가 내 일을 해라. 너희들이 내 일을 해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성민의 길을 우리 선배님들이 만드셨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살아야 성민이다. 이렇게 살아야 새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성민의 길이 옳습니까? 옳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뭐가 있을 때 도망가죠? 내가 있을 때. 근데 베드로가 내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엔 예수님, 하나님만 계시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져요. 즉, 세상을 뚫고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실 때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이 바울이요, 예수님 공동체, 그 당시에는 예수님 패거리라 그랬겠죠.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신성모독을 해? 무슨 십자가에 뭐 부활을 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할 리가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으로. 이런 사람이,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때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매일 제 속은 무덤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회치라고 또 돌아갑니다. 저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제는 진정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정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만큼 변한 것도 기적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인본주의자고,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죽을 목숨을 내 걸고도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 됐어요. 하나님 사람처럼 정말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는 살지 못하나 정말 소망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전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상에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그것을 기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을 기뻐하십시오. 제 아이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 또래 애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대요. 열심히 한대요. 6살, 7살짜리들이.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걱정하는 게 다 이 세상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걱정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할까? 이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성민의 길을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총회 여러분, 우리는 성민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민으로서 살아서 여러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수단이며 권능의 수단으로 올 한 해도 모든 역경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민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없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만, 주님만 저희들을 주장하사 저희들과 동행하사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며 주님의 주신 그 권능으로 지며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심령들, 교회, 일터, 병원, 가정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리함으로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